안녕하세요. 9-15 느헤미야 7장에서 8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하고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아우 하나니와 또 영문에 관한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데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먼저 파수꾼을 세워서 그 파수꾼을 통해 3절에 보시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그러니까 보통 해가 뜨자마자 바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높이 뜨기 전, 그러니까 정오쯤을 말하고 있겠죠. 그때는 이제 그때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또 파수할 때 예루살렘이 각각 지키는 곳에서 이제 파수할 때 빨리 문을 닫고요. 그리고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를 하게끔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사람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맡은 책임 구역을 정해 주었죠. 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도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 마엣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 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이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메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임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보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이 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라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라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5절에 보시면 계보대로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개수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4절에 보시면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인구를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인원을 확인하는 것은 뭐 싸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인원을 이제 한번 기술을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5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이제 얻게 된 거죠. 미리 정리가 된 계보를 얻고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66절에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라고 했고요. 또 노비가 7,337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노래하는 남녀도 있고요. 그러니까 월등히 바벨론에서 잘 살아남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70절에 보시면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잘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7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성읍에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레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야
이라.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네. 이스라엘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수문화 광장,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다 같이 모일 만한 넓은 장소였겠죠. 자, 이곳에 보시면은 때로는 이게 에스라에서 보면은 성전악 광장이라고 에스라 10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것과 같은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동문과 성벽 그 사이에 공터 있는 부분에 이들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이들이 모여서 먼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달에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그 모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요. 엑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게 되고요. 뭐 앰프도 없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위에 서서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곁에선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에스라가 5절 후반절에 보시면 책을 딱 펴니까요.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고요. 그때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보통 우리가 찬양 드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는 찬양을 하는 거고 또 그에 반해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그 앞에서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뭐 이거는 따로 떨어뜨려서 말할 것은 아니고요. 경배 찬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마음껏 찬양으로서 표현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라는 존재가 감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것을 또 경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에스라가 그 가운데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그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죠.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먼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공용어는 아람어였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을 알아듣기 어려웠을 거고요. 이때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것은 에스라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레위인들이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룹을 만들어서 말했을 수도 있고요.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같이 말했을 수도 있고 똑같이 통역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걸 통해서 그들이 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구절에 보시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울지 말라. 오늘 슬퍼하지 말라. 왜냐?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가서 12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면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뻐하면서 함께 만찬을 이제 점심이면 이제 오찬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 없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께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명절 때 우리 자녀들이 다 흩어졌다가,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요, 다 흩어졌다가 다 같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뭐 선물을 가지고 오겠죠.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선물도 물론 너무 감동적이겠지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든 걸 함께 먹는 모습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그 먹는 모습을 봐도 배부른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식탁이거든요. 예배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먹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래서 또 맛있잖아요. 함께 이것들을 준비해서 함께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가족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하고요. 13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또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기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네, 계속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꽉 채워지는 그 기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물론 당연히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기도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은요.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는데 초막절을 지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생활을 할 때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데 그것을 통해서 뭐를 알려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서언이 있거든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장 내일 일을 기약하지 못하잖아요. 만나 안 내려주시면 그 다음날 굶어 죽습니다. 광야에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매출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고기 못 먹습니다. 물을 터뜨려 주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모습. 이 초막절을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였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지만 그 판벽한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 기억하고 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으니까. 십계명과 그 모든 율법의 내용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봤으니, 너희가 그런 생활을 해봤으니, 그 생활의 끔찍함을 맛보았으니, 다시는 너희 같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너희가 나의 일을 하여라. 그 모델이 되는 나라를 만들라라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을 보니까 지키는 것이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어서 성회를 열면 주로 뭐 할까요? 네, 공동 식사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먹지 못하는 것들 이때 함께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만이라도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때만이라도 뭔가 풍성한 것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섭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지켰던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 그랬고 그 힘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나오는 에스라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 훌륭한 리더가 꼭 필요하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위치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다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